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포로로 돌아온 포로 귀환 세대의 조상들, 그들의 죄를 회상하시면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사실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말씀이죠. 오늘 말씀 4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어이 듣지 않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길을 선택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신 것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심판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야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이 6절에 나오죠.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 앞에 그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들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어떻게 보면 엄청 감격스러운 그런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개중에는 이 스가랴의 말씀을 들으면서 전혀 감동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뭔가를 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작정을 하고 일이 착착 진행이 되고 그러면 신나잖아요. 재미도 있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런데 작정을 하고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내 의지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시작한 일인데 일을 시작을 하고 나니까 시작한 지 얼마가 안 돼서 삐걱대기 시작해요. 방해가 있고 함께 하기로 한 사람들 속에서 힘 빠지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그 중에 하나 둘씩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까지도 덩달아서 낙심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고레스 왕이 모든 포로들은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칙령을 딱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두 가지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70년 동안 읽어놓은 터전이 있으니 어떻게 가겠나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70년 전에
너희들이 70년을 채우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었으니까 우리 돌아가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 두 부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돌아가고자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이 바벨론의 일궈놓은 터전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어디 쉬웠겠습니까? 장장 70년이거든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6.25가 끝나고 지금 이제 복구가 돼서 오늘까지 72년이 지났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자리가 회복이 되고 터전이 다 잡혀버렸습니까? 이 사람들 중에 통일됐다고 북한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물론 있겠죠. 지금 바벨론 같은 경우도 수십만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실제로 돌아온 사람은 6만 명이 채 되지가 않거든요. 얼마 되지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어렵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뭐 폐허일 거라는 것은 상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거라는 그 약속을 주시고 말씀하신 그때 우리가 돌아왔으니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아왔어요. 그잖아요.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포기하고 그냥 바벨론에 눌러 앉은 사람도 수두룩한데 자기들은 돌아왔어요. 그래도 돌아왔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재건하라고 말씀하셔서 재건을 했는데 이방인들 방해 때문에 그냥 기초만 놓고 끝이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16년이나 흘렀거든요. 16년 후에 자기들 의지로 새로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학개 선지자가 워낙에 책망을 많이 하니까 진짜 눈물 찔끔 나게 책망을 듣고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도 잠깐 불렀는데요. 그냥 우리가 몸만 돌아온다고 돌아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돌아오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중심까지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다라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게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중심까지 다 돌아와라. 죄된 삶, 너희 조상들이 우상을 버리고 이방인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버렸던 그 삶에서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하고 있는 그때에 이방인들이 방해를 하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때에 힘이 지나는 어려움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냥 힘들다고 포기해버리고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먹고 사는 거기에만 급급해 있으니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말은 돌아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3절에서 뭐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로 돌아왔다라는 오셨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나는 너희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몸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중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너희 중심까지도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작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몸은 돌아와 있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와닿겠냐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많겠죠.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만드실 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말이 귀에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70년 만에 돌아오긴 했지만 어쩌면 우연의 일치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상하게 좋은 말,
이 좋은 이런 소식들은 전파 속도가 되게 늦은 것 같아요. 반면에 나쁜 말, 부정적인 말은 왜 그렇게 빨리 퍼지고 그죠? 영향력이 또 강력한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은 천국이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정말 애써서 복음 좀 전해놓고 나면 그 복음이 흐지부지 되는 일들은 또 얼마나 빠릅니까? 마귀들이 뿌려놓은 이 나쁜 말, 거짓말, 이 누룩은 복음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천국에 확산되는 속도보다, 그러니까 천국의 누룩보다 이 마귀가 뿌려놓은 누룩이 더 빠른 것 같은 느낌 우리가 느끼잖아요.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 은혜 받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정말 애써서 은혜 받는데 은혜 받는 거는 또 왜 그렇게 쉬워요? 그냥 한 방에 훅 날아가 버리잖아요. 애써서 예배 시간 내내 어떻게든 은혜 한번 받아보려고 기를 쓰는데 그 조금 받은 은혜 나가다가 말 한마디에 그냥 확 쏟아버리고 그죠. 나는 그 은혜 좀 지켜보려고 그냥 계속 은혜 되씹으면서 성전 문을 나서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한마디 툭 던지는 소리 때문에 은혜 확 쏟아버리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가볍게 취급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찬가지죠. 여기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은혜도 이렇게 확 쏟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지만 이 포로 귀한 세대 안에서도 이런 회의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누룩처럼 퍼져 있었고 또 실시간으로 지금도 계속 퍼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다고는 하지만 돌아와 보니 이 개고생이네. 그러면서 중얼중얼 거리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수두룩할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선지자는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이 말씀을 하신 분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선언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그렇게 흔하게 나오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비단 이 스가랴서에서 보면은 제가 뭐 정확하게 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0회 이상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도 굉장히 여러 번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표현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그 하나님, 이 바벨론에 일궈놓은 것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왔는데 뒷짐지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하나님, 이방인들이 방해하고 생명까지 위협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져서 무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실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말씀하셨던 70년이 되자 이 바벨론의 페르시아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로 하여금 모든 포로를 돌려보내도록 감동을 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이방인들의 방해로 공사가 멈춰진 것 같지만 그 방해했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돕도록 만드신 분이 그분이 바로 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처음에 공사를 진행할 때보다 더 파격적으로 그죠? 그런 지원을 받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을 때 그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다고 느꼈을 그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던 게 아니라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성전 재건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재건과 이스라엘의 회복까지 이뤄내실 것이다라는 말씀. 그 모든 역사를 이룰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일궈놓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아온 것 잘한 거죠.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몸만 돌아온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심도 돌아와야 한다. 그것은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두 손 놓고 앉아서 자 이제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자. 그런 태도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몸만 돌아온 데서 끝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는 헌신할 때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방해가 있고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야 하는 거고요. 힘이 지난다고 해서 쓰러져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시고 모든 왕들의 왕이시라는 의미도 이 안에 들어있지만요, 그것보다 더 직접적인 의미는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는 왕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구성된 그 영적인 군대, 이 땅의 군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의 군대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성도들로 이루어진 이 땅의 군대의 왕도 역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은 우리는 누구다? 군인이다. 우린 용사라는 거죠. 우리는 용사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거죠. 지금 선지자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재건에 임해야 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과 소명을 주셨죠. 그런데 거기에 대충 적당히 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총사령관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군대로 용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원수 마귀의 이 말도 안 되는 공격과 방해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엄청난 시험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내야 하고요. 힘에 지나도록 힘들어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명과 비전을 이루어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진짜 말 그대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놓아야만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용사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그죠?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비전 주신 거잖아요. 이걸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 사명 감당하는데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전제와 같이 부어진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최종 사명은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날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이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과 함께 그 시온산에 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